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빈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죄의 유혹 앞에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홍조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7월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매주 하는 인사지만 참 어색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아무도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저만 인사를 하고 끝나는데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탄자니아에서 있던 아루샤 아이솜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이제 모바일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 기도 제목이 올려온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탄자니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열방의 교회 안에 세워진 이 견고한 진들을 무너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 탄자니아 교회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과 열방의 교회 안에 세워진 이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계속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또 청년 부흥 캠프에 우리 큰산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또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더 깊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랑들을 더 많이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말부터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하나의 이름을 가진 그러한 책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신앙의 여정들, 믿음의 여정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관문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죠.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냥 옛날 너네 고생 좀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시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이 훈련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인데요. 우리가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책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민수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많은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정말 이 큰 시험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또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겪으실 때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려울 때 이 시험들이 여러분에게 왔나요? 저의 경험을 보면요, 제가 아주 평안을 누릴 때, 그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바로 이 시험들이 저에게 온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제가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40년 동안 그들이 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은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최고의 은혜를 누렸을 때 곧바로 이어서 영적인 이 나락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안에서, 그리고 모세 안에서 가장 큰 은혜를 누릴 때였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실 성막에 대해서 이 25장부터 31장에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독대하고 큰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가 그러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라고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을 부서뜨리는 그러한 일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25장에서 31장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32장에서 그들은 최악의 이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레위기 8장과 9장에도 바로 이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역을 그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안에 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져서 그들의 재물을 다 태우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직접 임하는 모습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가면 또 어떠한 일이 있냐면 바로 아론의 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그 시점, 그러나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정말 이 그들의 영적 타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우리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발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가 없고 그 어떤 수단으로도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음을 또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강만 건너게 되면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그 중요한 시점, 이스라엘은 또 한 번 가장 위험한 영적 위기에 빠져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과 창으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원수가 이제는 다른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략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하자 이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민수기 25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바알 부올의 사건입니다. 이 바알 부올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이 시딤의 원래 이름은 아벨 시딤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 아카시아가 많은 곳, 아카시아의 초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시딤이라는 곳이 중요한가? 바로 시딤은 이 여리고 맞은편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 성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 이 시딤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곳이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장소가 바로 이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이 눈앞에 보이고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지금 이곳에서 바로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났던 이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많은 외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말렉과 싸웠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던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옥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그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싸워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셨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마저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그리고 저주로도 이 무너뜨릴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건이 바로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네, 모압과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음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짐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제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는 그러한 영적 타락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절한 신이 바로 바알 부올이라는 신입니다. 이 바알 부올은 바로 부올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알이라는 신은 우상은 바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단순히 이러한 우상에게 절만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음란한 그러한 의식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부올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그러한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는데요. 그러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심각성을 주는 이유는 이 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의 정욕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바알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단계적으로 진행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는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얼굴로 오지 않고요, 즐거움을 나타내는 얼굴로 오고, 그리고 문화의 얼굴로 오고, 관계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령을 하나님 앞에 목매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에 우상 숭배에 가담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하셨습니다. 25장의 말씀에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사람이 바로 2만 4천 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의 유혹 앞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시므리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정반대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인지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아멘.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자의 이름이 고스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므리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므리가 이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때의 상황이죠. 바로 회막 앞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는 그때,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백성 사이에 이제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게 되어서 이제 울고 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시므리가 이스라엘 진영한 자기 장막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알 신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대범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한 지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바로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리는 죄로 미혹되고 또 거기에 부속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심히 무감각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도자였지만 바로 이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에 관심이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죄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이런 욕망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시므리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시므리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보다 이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우리도 시므리와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부터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므리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에 떠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이 시므리와 반대로 비느하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론의 손자이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카가 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3장 32절에 보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르아살은 바로 레위인들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성소를 맡은 자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9장 20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담당했던 그러한 임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들을 관할하는 역할을 바로 이 비느하스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비느하스는 이 시므리의 음행의 광경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그 시므리와 그리고 구스비의 장막에 들어가서 바로 그들의 배를 꿰뚫어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처벌하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네, 11절의 말씀에 질투라는 단어가 세 번 연거푸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시기, 질투, 그리고 열정으로 번역이 되어 성경의 곳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카나는 쉽게 말하면 결혼한 부부 사이에 느끼는 이 감정입니다. 그 어떤 감정이냐 하면 이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고 또 가족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원하시는 그 일들인데 이 결혼한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이제는 가정을 등지는 일,
가정에서 가족들을 속이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 바로 남은 다른 한쪽이 느끼는 감정, 그것을 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빗대어 말하면 바로 신랑 되신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바로 신부된 교회를 향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카나라는 감정입니다.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 죄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바로 이 카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비누아스가 이 일들을 행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누아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추어야 했고,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이방인들과의 음행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았기에 그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시므리와 고수비를 죽이는 최후의 결정을 했던 것인데요. 이런 비누아스의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살리는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비누아스 한 사람이 결심으로 일어났을 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죽음이 멈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 딱 한 사람, 성경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늘 그래 왔는데요. 바로 거대한 무리와 그리고 대중들, 그리고 여론이 군중을 바꾼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무너질 때, 그리고 시대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진 틈을 막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은 결코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그리고 홀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하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 한 사람으로 오늘 회복하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과로 이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를 축복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비느하스가 한 이 행동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하는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그의 후손으로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명하시고 또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느하스의 행동을 문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그리고 그의 생각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죄를 죄라고 말할 용기, 그리고 내 안에 죄를 끊어내는 결단, 그리고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비느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죄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시므리와 같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비느하스와 같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이 시므리 한 사람의 죄는 바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 한 사람의 이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연한 전염병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선택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한 사람의 거짓말이 우리 가정을 흔들고 한 사람의 탐욕이 회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가 교회 공동체를 또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죽어가는 우리 가정을 살리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이 무너져가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거룩함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죄의 유혹 앞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시므리와 비느하스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도 아니었고요,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다른 것은 선택한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시므리는 자신의 욕망을 선택했지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이러한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지, 내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죄의 유혹 가운데 타협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죄보다 거룩함을,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선택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 유혹 앞에서 우리가 시므리처럼 욕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결단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가정과 교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서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죄의 유혹 앞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선택하여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므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과 결단을 이 거룩한 마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제 유혹에 몰려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고 정말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을 뒤지게 하는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죄의 유혹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제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거룩한 아버지 이 어둠이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세대로 그리고 거룩한 교회로 이루어지셔서 주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탄자니아 아이송과 모바일 사역과 우리 필리핀 모바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탄자니아 교회 안에 있는 이 물질주의와 종교의 영, 그리고 인본주의, 주술과 음란, 그리고 분쟁의 영 등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탄자니아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가 계속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 청년 부흥 캠프에 참여하는 우리 큰산 학생들 이제 모바일 사역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현지 교회들을 섬기는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탄자니아와 필리핀 모바일 사역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탄자니아 교회들 안에 있는
무너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탄자니아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열방의 교회들이 계속 세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아버지의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로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주님에게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난 아버지 많은 세대 모바일 사역을 통해서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고 현지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으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깨달으며 아버지 이들을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교회로 온전히 서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싸울 때 싸우고 또 이기는 교회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와 필리핀 모바일 사역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정말 이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그 모든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님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새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므리처럼 제 유혹에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며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단순히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품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봉헌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거룩함을 잃어버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비느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과 담대한 믿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충만교회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도모하는 모든 생업위에 이 시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될 북한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